오래전에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는 이미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전혀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만 입히는 사람이었고, 이 애는 동생과 함께 보호소에 들어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동생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아이가 충격으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생각되는 괴성을 지르고 전혀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실명을 하게 되고 실어증에 걸리게 되고 사실상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의사들은 결국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지하에 있는 정신병동 독방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보호소도 포기를 하고 병원도 포기를 하고 아무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이가 많은 간호사 한 분, 로라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애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병원 누구도 갖지 못한 생명이었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겁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를 보면서 이 로라의 마음이 불이 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도 포기를 했는데 간호사가 의학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압니다. 그러나 원장님한테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조금씩 텀이 나는 대로 시간을 내서 이 아이에게 가서 말을 좀 붙여보고 음식이라도 좀 먹여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원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간호사가 시간이 날 때마다 30분, 1시간 매일 짬을 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비스켓이나 이런 먹을 것을 한 접시 들고 가서 이 아이 옆에 가서 앉아서 먹으라고 권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붙여보기도 하지만은 이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실어증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이 로라가 계속해서 이 아이를 방문을 하면서 계속 말을 붙이고 책을 읽어주고 이런 씨름을 하는 중에 어느 날 갔더니 두고 온 접시에서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걸 발견을 했습니다. 애인이 그걸 먹은 겁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면 내 말에도 반응을 할 수 있겠다. 로라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드나들면서 이 아이가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정 지원을 하는 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이 아이가 수술을 받았는데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시력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만에 이 아이가 파킨슨 장애 아들이 들어가는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이가 웃음을 찾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로라는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로라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이 앤에게로 옮겨져 가고 이 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봤습니다. 광고 안에 뭐가 나와 있는 거 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가정교사가 필요하다. 앤이 그 광고를 읽는 순간에 내가 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모든 사람이 말렸다고 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데 그 아이에게 뭘 가르칠 수 있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앤의 마음속에는 로라로부터 옮겨진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그 아이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라나 애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실지 몰라도 이 아이는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로라가 가지고 있던 생명, 그리고 죽은 자나 다름없었던 앤 설리반에게 옮겨진 생명, 그리고 그게 다시 헬렌 켈러에게 옮겨지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생명 외에 다른 생명을 생각할 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으면 살았다고 말하고 육체의 생명이 없어지면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덕분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또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육체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죽을 것을 미리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선악과를 먹었던 그 당시에 아담 하와가 아주 젊은 분들이었던 걸로 우리가 짐작하는데, 그 열매를 먹었더니 한순간에 50대의 얼굴로 변했다, 그런 기록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보내어서, 그리고 두루 돌게 하는 화염검을 보내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차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는 도대체 뭘까요? 무슨 생명일까요? 아직 아담 하와가 먹지 못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생명입니다. 이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가야 풀리겠지만은, 사람들에게 아직 주지 않았던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생명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얻을 수 있는 생명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연관이 있다고 우리에게 암시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슨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온 생명이 과연 어떤 생명입니까? 요한이 이렇게 1장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한 기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온 생명,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새로운 나라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요한복음에서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맨 처음 행한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아주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만드셨는데, 이 향기로운 포도주가 뭘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두 번 다시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든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향기로운 포도주, 허드렛 물을 가지고 연회장도 깜짝 놀랄 정도로 평생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맛있는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온 생명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허드렛 물을 가지고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11절에서 이 사건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로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 신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들이 기적이라고만 번역하기도 하고 신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표적이란 이 번역이 아주 좋은 번역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신호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신호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 신호도 있고, 눈으로 보는 신호도 있고, 오늘 저도 내려오면서 열심히 쳐다보면서 온 게 있습니다. 교통신호 열심히 보면서 왔습니다. 빨간 불을 보면, 혹시 청주에는 빨간 불 위에 서라, 멈춰 뭐 이런 거 써놓았습니까?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요즘 신호가 청주에는 바뀌었나, 오늘 이 말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써져 있었습니다. 그냥 빨간 불만 켜지고 초록 불만 켜집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모든 신호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뭐 멈추라, 스톱 이런 말이 없어도 우리가 그 신호만 보면 메시지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불 앞에서 다 멈추어 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신호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행한 바로 이 기적입니다. 물이 향기로운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물이 그냥 평범한 물이 아닙니다. 유대인 집 입구에 있는, 현관에 있는 허드렛 물입니다. 식수는 저 안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왕 포도주를 만들 작정을 했으면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일꾼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저 안쪽에 뚜껑을 해서 딱 이렇게 덮어놓은 잘 보관된 그런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선택한 물이 현관 입구에 있는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정결 예법을 위한 물입니다. 한마디로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옷에 뿌리거나 허드렛 물입니다. 왜 찝찝하게 이런 물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허드렛 물, 버려지는 물, 한번 쓰임을 받고 나면 영원한 시궁창으로 버려지는 이런 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가장 빛깔 좋고 가장 맛있는, 가장 값비싼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호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허드렛 물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허드렛 물과 같은 인간들, 살았다고 말하지만은 죽은 자나 다름없는 인간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허드렛 물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이런 존재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최초의 기적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그 아이를 두고, 이 아이에게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무슨 그야말로 버려지나요, 죽어버리나요,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아이를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에 걸쳐서 매일 그 아이를 방문하면서 뜨겁게 사랑을 쏟아냈던 로라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게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 혹은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뭔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멋있는 인생,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근사한 삶을 살고 싶다, 그 생각을 할 때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나한테 좀 돈을 한 100억 좀 주시면 내가 막 근사한 인생을 살아볼 수 있고 잘 섬겨볼 수 있고 교회도, 우리 상당교회도 멋있는 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좀 더 쓰십시오. 기껏 돈 정도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돈은 소중한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답은 하지 마십시오. 틀리면 창피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답하십시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O입니까? X입니까? 이쪽에서 어디서 오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대답하지 말라니까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X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이 되고 선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돈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칼이 주부의 손에 있으면 식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는 섬김의 칼, 사랑의 칼이 되지만은 도둑놈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해하는 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워낙 위력이 뛰어난 걸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돈을 좀 많이 주시면, 혹은 또 건강, 혹은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신앙생활 한 지가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이쁘게 귀엽게 봐주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3, 4년, 4, 5년 신앙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아직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정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빨리 훈련도 받으시고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침대를 사줄 수는 있어도 돈이 단잠을 사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음식을 사줄 수는 있어도 돈이 우리에게 입맛까지 사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나 세상 어떤 것들,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것들, 그게 사회적인 지위든 뭐든 간에 그것들이 줄 수 있는 한계를 우리가 모르면 결국 그게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걸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가지고 오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의 빛이 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빛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빛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있으면 쓰러지고 말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말하면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의 배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방끈이 짧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좀 남부럽지 않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동의가 잘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는 걸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다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당장 가야 될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1 때부터 주일 낮예배를 참석하라 그래서 낮예배를 참석해서 주일 낮에 맨 앞자리에 이렇게 중학교 1학년들을 맨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주일학교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일학교 때는 그냥 선생님들이 그때는 전도사님도 없었고 담임 목사님 말고는 교회 교역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시골 교회에 그냥 성경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냥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귀신 얘기보다는 수준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학교에 가서 아침에 성경 얘기 듣고 오후에 성경 얘기 듣고 수요일 오라 그러면 가서 듣고,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주일 낮예배 가서 앉아 있는데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 할아버지 같은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한 몇 년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이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날 위해서 돌아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제 혼자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정예배 한번 드려본 적이 없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도 주일학교에서 동화처럼 그냥 들었던 얘기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든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든지 네가 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빼고 나면 우리 목사님 얘기가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거 빼고 나면 뭐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냐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설교가 길지 않습니까? 그때는 장로님 대표기도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를 53분 했습니다. 아무도 길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 김 장로님이신데 한잠 자고 나니까 아멘 해서 깨보니까 저는 지혜보지 않았는데 젊은 집사님이 오늘 우리 김 장로님이 53분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보통 1시간이 넘어갔습니다. 11시에 모이면 1시 안에 예배가 끝나는 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게 꽤 많았습니다. 희망이 되거나 혹은 교훈적인 얘기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했습니다.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을 때 믿음이 없지만은 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내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였지만은 우리 교회 강 장로님, 김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목수 김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제가 봐도 이상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고 똑똑하다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 얼굴에 없는 평안이 미쟁이 강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고2 때 그분이 장로님이 됐는데, 내 친구 영복이 아버지, 그 집에 자주 놀러도 갔는데 배운 것도 없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 강 장로님 한글도 교회에 나와서 성경 읽으려고 배웠다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 우리 아버지하고 달랐습니다.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표정도 다르고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는 동경에서 대학까지 다니다가 대동아 전쟁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된 건데, 우리 아버지 얼굴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늘 그냥 초조해하고 우리 엄마한테는 늘 미안하다 그러고. 그 비밀을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내가 다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게 해서 제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예쁜 여학생이 있어서 교회를 못 떠나고 절대 제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가 다 안 들리는데도. 그러다가 고1 때 그 설교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성령 체험인지도 몰랐지요. 나중에야 그런 걸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거 빼면 예수님은 설명이 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1500년 동안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면 1년 된 양을 내가 들고 성전으로 가서 내 손으로 그 양을 찔러 죽입니다. 그 성전 앞에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그 양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양 한 마리지만은 한 생명이 내 눈앞에서 내가 찔러 죽여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광경을 보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 양의 생명을 받으시고, 사실은 양의 생명, 양의 피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피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때는 다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이런 은혜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무려 1500년 동안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놀랍게도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약간 어역을 한 겁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값을 치르신 겁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값도 아니고 예수님이 빚졌던 것을 갚는 것도 아니고,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빚진 것을 갚는다는 의미도 있고,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서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그럴 때도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돈을 지불하고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가져오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쓰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그 말의 의미가 죄값을 다 치루었다, 우리의 죄값입니다.
내 죄값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셔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자가 이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명이 아니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열매가 점점 아름답게 맺히게 하시는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새로운 생명,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적용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행하신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의 흐드렛 물과 같은 삶을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바꾸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열매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완전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비슷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만큼 온전한 자리까지 가는 그 온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의란 말과 온전하란 말을 자주 쓰셨습니다.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단어를 자주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레위인들이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가, 흠이 있거나 이러면 안 받습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제물이 온전하다는 단어와 노아가 온전하다고 하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자,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죄 때문에 다시 울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다 흘러가 버린, 사해 버린 것을, 다 덮여 버린 것을 믿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쫓아다니고, 이전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았지만은,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지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죄를 어디에 갖다 놓으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줄도 압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다가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섭섭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왕이면 좀 부자로 살게 하시고, 이왕이면 뭐 죽는 날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아이들은 뭐 스카이 대학 좀 가게 해주시고, 연봉도 적어도 뭐 한 1억 이상쯤 되는 그런 취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건 어쩌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지 모릅니다. 돈 구더기에 앉아가지고 거룩해진다? 불가능한 일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엄청나게 돈을 벌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사람이 있던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만약에 세상 권력을 가지고 바빌론이 가지고 있던 힘, 로마가 가지고 있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이리떼 속으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새 생명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이리떼 속에 들어가서 어린 양으로 사는데 내가 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이리를 이겨야 될 거 아닌가? 어린 양이 이리를 어떻게 이기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이게 주님의 답인데 우리는 이리를 이기려고 하면 내가 사자가 되거나 호랑이가 돼서 이리를 확 물어 뜯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더 한 걸음 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식이 아닙니다. 바벨론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방식,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끝까지 선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 새 생명의 능력이 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돈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목표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에 대한 가장 뛰어난 정인들 중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선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두고 선교지로 가는, 하나님도 저를 선교사로 보내십니까? 라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잠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목회다라고 분명히 응답을 주셔서 선교지로 가지 않고 목회 현장으로 갔습니다만, 정말 김치 한 번 안 먹고 1년, 2년 살 수 있을까? 뭐 요즘은 뭐 어디든지 김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친구들이며 다 두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2주 전에도 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툰드라 입구에 삽니다. 여러분, 툰드라가 어딘지 아시죠?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최북단에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로 한 몇 시간 더 올라가서 그 셀르하르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 사는 도시 중에서 최북단에 있습니다. 북극 입구에 있습니다. 툰드라 입구에, 거기서부터 툰드라가 시작이 됩니다. 겨울에 보통 영하 한 30도쯤 됩니다. 조금 추우면 40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툰드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영하 50도, 60도쯤 된답니다. 거기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자기들 그 얼음으로 집을 짓고 사는 동네가 바로 그 윗동네인데, 거기 가서 20년을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 60된 선교사가 한 10년은, 30에 파송받아서 한 10년은 훈련받고 여기저기 이러고 있다가 20년 전에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 번역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틀림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 가서 20년 동안
그래서 이 몇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번역한 걸 들고 툰드라에 올라가서 그 에스키모 사람들하고 그 얼음집에서 같이 자면서 글을 모르니까 그걸 읽어줄 동역자를 데리고, 그 네네츠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인데, 읽어주면 그 사람들이 들어보고 그건 잘 모르는 말인데 그러면 그거 체크했다가 다시 또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마가복음 번역하고 하나씩 20년 동안 번역해서 꽤 지금 책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선교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선교사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에 아프간 피납 사건이 생겼을 때 제가 샘물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13년을 심우하고 개척할 때 예정하고 교회 공동위에서 통과한 대로 임기를 2번 임기를 마치고 제가 용인으로 내려와서 150명을 파송받아서 거기서 좀 더 한 7년 심우하고 제가 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2018년에 제가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행히 치명적인 건 아니었는데도 한 1년 교회를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개척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교회가 제가 새벽기도도 못 가고 헌신이 안 되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빨리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님이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2007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에 복을 주셔서 2007년이면 교회가 개척된 지 딱 10년째 되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만 63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교회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목사 선교사는 그중에 한 3가정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선교하러 가자고 고함을 지른 적도 없는데 은혜 받으면 준비해서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일들이 한 10년 동안에 초기에 조금 생기더니 한 몇 년 지나니까 또 나가고 교인이 나가니까 당회에서는 또 선교사 파송입니까? 제가 그때 그 당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파송하는 장로님 입장에서는 이 선교비가 걱정이 되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나가면 우리가 목장 5개를 파송 선교사한테 붙여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원하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후원회를 통해서 따로 후원을 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교회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또 나갑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말하기 전에 한 장로님이 말했던 그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보내시는데 돈 안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63명이 나갔습니다. 교회 예산 한 80억 중에서 한 30억이 선교비였습니다.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처음에는 중국 선교를 시작하고 북한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부름받은 대로 가도록 안내를 했는데 회교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우즈벡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우즈벡 병원이 오픈하는 날 제가 한 15명의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함께 들어갔는데, 그때 그 단기 선교팀 15명 중에 의사가 한 사람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간호사가 한 사람 헌신을 했습니다. 병원 오픈하는 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타시켄트에 있는 그 열방병원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보다 하루 먼저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일주일 후에 그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 의사는 부인도 의사여서 가면 의사 둘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하고 의사 부부하고 같이 만났더니 마지막 날, 제가 먼저 돌아오고 마지막 날 이 사람들이 타시켄트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의 눈망울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야 되겠다. 인원한 게 아니고 각각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야 되겠다. 두 사람이 다 그렇게 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2007년 당시에 저희 샘물교회 파송 선교사 7명이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빼고 어른들만 7명이. 그리고 우리 청년회가 계속 단기팀을 이끌고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계속 아프가니스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우리 봉사팀 20명, 선교사 3명이 탈레반에게 붙잡히는 사고가 그때 일어난 겁니다. 아마 벌써 한 10수년 지나서 여러분이 이제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만은,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도 했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비난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게 뭔가 하니까, 왜 정부가 가지 말라고 했다는데 갔냐 하는 거였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고, 정부가 가지 말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자 안 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해에는, 그 전해에는 교회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프간에 갈 때 이렇게 좀 조심해 주세요. 그때 한 선교단체가 아프간에서 아프간 평화 대행진을 하면서 몇천 명을 모아서 그 회교권에서 막 떠들썩하게 무언가를 기획하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그 방법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참여하지 않았고, 그 해에 2006년에 외무부에서 보낼 때 좀 조심해 주세요, 혹은 좀 삼가해 주세요, 금지는 하지 않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고, 5월 달에 우리 외무부에서 아프간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파송기관인 선교단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안내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게 됐는지 연유가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세력들이 그 사건을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기사가 나오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게 언론으로 들어가고 해서 가지 말라는 걸 갔다. 정부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그러면 아무리 선교 가고 싶어도 저는 안 보냅니다. 선교사 개인이야 위험한 지역이라도 내가 목숨 걸고 가겠다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단기 봉사팀을 파송하는 목사 입장에서 정부가 위험합니다, 거기에는 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닐 때, 그저 그때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 땅에 한 1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곳이었고 사고가 났던 겁니다. 남쪽에 있는 탈레반이 자기들 포로를 석방시키려고 외국인 관광객을 붙잡은 겁니다. 그건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만,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그런 거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사건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참 감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선교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제 자신도 절실히 깨달았고, 아마 선교에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 사람이 그때 죽었습니다만은 선교사들이 죽지는 않고, 인솔했던 목사님이, 청년 담당 목사님이 죽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인도할 때 찬양으로 기타 반주를 했던 형제가 죽었는데, 거기에 장로님도 있었고 이 사람보다 더 나이 많은 다른 남자들도 있었는데, 왜 목사님 다음에 그 사람이었을까? 그 이유는 잘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예배를 할 때 목사님 옆에서 기타를 가지고 이래 반주했던 이런 사진들이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목사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죽인 게 아닌가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대로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협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앞에 이런 두려운 일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알아서 우회를 한다면 그 두려움을 맛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돌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지만은, 창이나 칼을 들고 가는 게 아니지만은, 이리들과 부딪힐 때 죽음의 위협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기게 하는, 어린 양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전함, 순전함을 주셔서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죽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아프간에서 우리 두 형제를 죽게 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순교를 허락하셨는지 그건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의롭고 온전함,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길을, 또 금년 한 해를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구해야 할 것 많지만은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 타협에 이 새 생명, 아직도 이 새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이 새 생명부터 얻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면 이 새 생명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덮도록,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축이 얼마나 늘었냐, 그것도 뭐 아주 관심을 안 가질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러나 어떤 것보다 내 혈당이 좀 떨어졌냐, 혈압이 좀 잡히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위에 이 생명이 풍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이 날마다 자라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기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어린 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양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리를 이기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금년에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실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보이지 않는 홍해 앞에 이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저희들 또한 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저희들이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갖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에 이르도록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